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세요. 이삭이 기도했을 때에도 들어주시고요. 야곱이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 때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야곱이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질병의 때에도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지내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파도와 폭풍우가 치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잔잔케 하세요. 잔잔케 하세요. 여러 자연의 그러한 섭리들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 분명히 봤던 때가 언제였었냐면, 예전 대학교 때 CCC에서 수련회를 가고 그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수련회 때 꼭 장마철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고 나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시켜요. 거기서 우리 그 예전 그 김정은 목사님 그 CCC에 항상 기도하라고, 비 오는 거 보면 장마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 막 때로는 번개도 치고 구름이 가득히 저 예전에 몽산포에서 했었는데 보이는데 비가 안 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집회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비 와요. 밤에 어떤지 아십니까? 비 와요. 물침대가 됩니다. 근데 집회할 때에는 비가 안 와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요, 비 와요. 왜냐하면 거지순례 가야 되거든요. 거지순례 갔을 때 사람들 막 다니면 안 되니까 그때 비 오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병과 또한 파도와 그러한 보이는 것들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영적인 모든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정말로 이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그렇지만 예전에 강원도에 가셔갖고 목회하실 때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얼마나 그 정신병자들도 있었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정말 나아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장로님이 책을 주셔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신 박영묵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여 주셨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셨던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증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이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고요. 또한 오늘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고요. 이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즐거워요.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문제가 오게 되면 때로는 어떠냐면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또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라는 것들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었었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러한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아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그냥 오늘 예배 끝났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받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다 더 뽑아 놓을 테니까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거기다 계속 올려놔 주세요.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면 같이 나아가고 우리 나누는 시간들도 우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건너가셨어요.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다 건너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다라로 다 건너가셨는데 이번에는 배에 오르셔서 어디로 오십니까?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본 동네. 여기서 이 본 동네는 어디를 말할까요? 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지난주에 그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가다라 지방에서 어디로 더 오신 거예요?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본 동네. 특별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본동네로 삼으셨던 곳, 그 본동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바로 그 본동네로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으로서 나오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이거보다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우리 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 마가복음 2장 말씀 이렇게 한번 그냥 접어놓고 한번 계세요. 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께 위로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디냐면 저기 제일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의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뭐 계단도 있고 뭐 검은 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집터입니다. 집터. 네, 집터예요. 집터로 이 이스라엘 집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게 뭐 길이 잘 뚫려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이 다 이어져 있어요. 벽들과 벽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번 들어가거나 나오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의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에 갑자기 집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가끔가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침대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쿵쿵쿵쿵쿵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흔들리기 막 시작해요. 그리고 어떠냐면 이 지붕에서 쿵쾅쿵쾅 거리면서 지붕이 막 뜯겨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장면이 지금 상상이 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지금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지붕이 막 뜯겨지면서 갑자기 구멍이 뻥 나갖고 거기로다 막 사람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침상이 해갖고. 침상이 사람이 누울 정도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굉장히 큰 그러한 걸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옆폭으로는 한 1m 이상은 되고, 이렇게 길이는 적어도 한 1.8m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막 4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서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가보면 어떻게 하면요, 위에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지붕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이렇게 흙하고 그 대추 야자 나뭇잎 있잖아요. 그게 큽니다. 그러한 나뭇잎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평소에는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옥상같이 해서 올라가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리기도 하고 그런 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위에 평소같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막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어떨까요? 난리가 났겠죠. 야, 누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일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먼지가 떨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소리들도 많았을 테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제대로 전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때 그 사람들 안에서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달아내립니다. 사람들을 달아내려요. 사람들을 달아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상식하고 과격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게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내가 나의 이 가족을, 병든 나의 중풍병을 든 내 가족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내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교회 당장 이게 지붕을 뜯거나 지금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죠? 집에서 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한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분명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이에요. 기대는 것이에요. 예전 초등학교 때 맥스게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운동할 때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친구들 여기 무릎에 올라가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운동회 가게 되면 무릎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친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친구가 놓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당장이라도 놓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못 올라가요. 그 위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체중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실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에서만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신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게 만들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또한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만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중풍병자가 누워갖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유, 내가 가갖고 이렇게 누웠는데, 중풍병자는 무엇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간다 그래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데려간다고 할 때, 괜한 짓 하지 말고 나 힘들어 그냥 내비둬. 그렇지 않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가 이 친구들을 닥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닥달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신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지붕을 뜯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김을 파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김을 파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 기도 제목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마음과 상황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중풍병자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중풍병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들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도 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려올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그러한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도 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이 상황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야. 나의 이것은 안 될 거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어떡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못할수록 예수님이 이 음성을 더 크게 말씀하여 주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도 이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랬을 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작은 자구나. 그런데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그 큰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안심하라라고 마음의 평안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러한 병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 있는 그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심이고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만약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또한 이것은 시편 32편 1절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보니까 첫 번째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려고 이렇게 두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어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은 다르게 가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실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덮어주심,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9장 3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어떠한 서기관들? 그들은 바로 어떠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는 왕정시대 그 왕이 있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법률들을 쓰고 기록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라가 멸망하면서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 어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 공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는 그것을 알기는 하였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짐승제사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구약의 성도는 죄의 용서들을 누렸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는데, 그들의 눈은 가려졌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이 사람들, 이 9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는 9장 4절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 생각을 아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죄된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은밀히 기도할 때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믿게 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요, 죄를 지어도요,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백들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한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었던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질문을 한 가지 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혹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그 의미가 있죠.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였느니라는 이 말은 당장 이것이 죄를 사하였다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떨까요? 네. 바로 이 말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길을 가시다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제가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참 기도하실 때 길거리 이렇게 막 끌고 다니시는 그 분을 봤대요. 근데 앞에 가고 이분 앞에 가서 일어나 걸어라 막 가르치려고 하시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못 걸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나셔갖고 못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에 은상아 기도 열심히 해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 말을 그 앞에서 기도하며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게 되면 이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이 서기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 죄를 사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 사하는 그러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예요. 단순히 내 침상을 걷고 걸어가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알까요? 병만 고쳐주는 분으로 아는 겁니다. 병만 고쳐주는 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자가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앞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다 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자로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자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저희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나와요.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을 막 타고 오시는데 그 인자와 같으신 이가 왜 인자와 같으신 이가 이냐면 그 앞에 우리 7장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람과 같이 그러한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꼭 누구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서기관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서 말씀하여 주세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자로서 믿으십니까? 독생자로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이 죄에 대해서 보게 하세요. 철로 역정 지난 가을에 저희가 같이 읽자라고 해서 읽었었지만 이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에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뒤에 죄의 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천국 도성으로 출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아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기도하지를 못해요.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이 중풍병자, 이 사람들, 만약 이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친구를 데려가게 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귀한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무조건 이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우리 오늘 질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질병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 13절 말씀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확신을 갖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의지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말로써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써. 스스로가 난 안 될 거야. 나 안 될 것 같아. 망했어. 이거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은 기도하라고 주신 그러한 입이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주신 입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한 입술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주의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